오늘 이 밤에 주님 전에 나오신 모든 신일의 성도님들 위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음의 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속담 중에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돈이 땅 산 적 있으세요? 배가 막 아프시던가요? 남 잘 되는 꼴 못 보시는 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는 안 계실 줄 압니다.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잘 된다. 그래서 아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모르겠어,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혹여 있으시다면 오늘 시편 73편의 말씀을 곱씹어서 보셔야 됩니다. 오늘 시편 73편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고 형통할 때 내가 그들을 보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나,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면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 부류. 나는 어디에 해당되나 한번 생각해 보셔요. 첫 번째,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너무너무 잘 산다.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승승장구하면서 부자로 떵떵거리며 잘 산다. 신앙이 없는데, 예수 안 믿는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한 부류는 참으로 신실하고 예수도 잘 믿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시고 헌금은 말할 것도 없고 자타가 공인하는 성실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그런데 가정 형편은 여의치가 않아서 사람들한테 집안 이야기가 하기가 망설여지거나 부끄러워지시는 분,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이렇습니다. 11조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주일 성수 참 잘합니다. 성경도 여러 구절을 막 암송하면서 사람들이 보면 진짜 예수 잘 믿는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을 들여다보면 이 속은 온통 육체의 소욕으로 가득 차서 성령 하나님의 일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있나요? 주변에 혹시 이런 분 보셨어요? 자, 제가 세 부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데도 잘 사는 사람, 하나님을 참으로 신실하게 잘 믿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우신 분, 또 우환이 있으신 분, 예수도 잘 믿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는데 잘 보면 세상 사람 같이 사는 분,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누가 가장 문제가 심각할까요? 어떤 부류가 가장 심각할까요? 세 번째, 예수 믿는데 실제로 사는 거는 안 믿는 것보다 더 못한 사람. 첫 번째는요, 아예 예수도 안 믿는데 잘 사는 사람, 이분들은 안 심각한가요? 심각하죠. 네. 2번은요, 두 번째 부류는 예수 잘 믿는데 기도 응답이 더 돼요. 늘 어려워요. 심각하죠? 네. 1, 2, 3번. 물론 가장 좋은 건 예수도 잘 믿고 너무너무 신실하여서 형통하고 잘 되는 것, 이게 최고로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생각보다 드물잖아요. 가장 많은 부류는 1번과 2번과 3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 2, 3번이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영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재미나게 본 미국 영화예요. 한 20년 전에 나온 영화입니다. 1994년에 나온 영화니까. 젊고 잘생기고 유능한 은행원이 있었습니다. 은행원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은행원의 아내가 죽습니다. 집안에 강도가 들어와서 아내를 살해를 해요. 끔찍하죠. 무서운 영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재판정에서 진범으로 몰려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남편은 아내를 죽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남편이 진범으로 몰려서 1급 살인죄로 기소가 돼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힙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영화가 시작이 돼요.
감옥에 들어갔더니 참 이상한 사람들 많죠. 다 재소자들, 범죄자들이니까. 가장 이상한 사람이 이 교도소 소장입니다. 교도소 소장은 늘 양복에다가 십자가 배지를 달고 다니고요. 성경책을 이렇게 옆구리에 끼고 다닙니다. 성경을 달달달 외웁니다. 그리고 이 재소자들한테 나는 이 안에서 두 가지만 너희들에게 강요하겠다. 하나는 규율, 또 하나는 성경책. 말씀으로 너희들이 교화를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새 사람이 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말 그대로 보면 맞는 말이잖아요. 멋있는 교도소장이죠. 제가 자로 그 화면까지 준비했는데 저분입니다. 저분. 교도소장. 성경책을 딱 들고 있죠. 십자가 배지 달고 이 안에서는 두 가지만 따른다. 교도소 규율과 성경 말씀. 그런데 사실은 이 교도소장이 이 재소자들의 노동비와 교육비를 갈취하거나 착복해서 자기 통장에다 꼬박꼬박 쌓아놓는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 이 새로 들어온 재소자 중에 은행원이 아주 똘똘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채요. 그래서 이 은행원을 불러다가 자기 비자금 통장을 관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비자금을 세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비자금을 여러 유용한 곳에 투자해가지고 자기 돈, 자기 자산을 점점점 불려나가게 만듭니다. 근데 이 은행원이야 자기가 죄수 신분이고 비록 억울하게 갇혔지만 교도소장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교도소장의 이 비자금을 관리해주면서 점점 재산을 불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새로 죄수가 이 교도소에 들어왔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기 아내를 죽인 진범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범에 대해서 자기가 목격자로서 증언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행원이 옳았구나. 기회가 왔다. 내가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는데 드디어 감옥에서 나갈 때가 왔다. 그리고선 바로 득달같이 교도소장을 찾아갑니다. 교도소장 만난 자리에서 사실대로 이야기하죠. 난 사실 내 아내를 죽이지 않았는데 진범을 아는 이가 이 안에 들어왔다. 저 친구를 증인으로 세워서 내가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는 걸 그만두고 나가게 좀 해다오. 교도소장한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이 교도소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교도소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화에서는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 교도소장이 알았다. 내가 그렇게 해줄 테니 일단 감방으로 돌아가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진범을 아는 그 목격자 죄인을 밤에 몰래 불러냅니다. 교도소 담벼락 밑으로 불러내가지고 말을 거는 척해요. 그러다가 총을 꺼내서 쏴서 죽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증인을 없애기 위해서. 이 교도소장은 자기의 모든 비리와 비자금을 다 알고 있는 이 은행원이 출소해서 나가면 자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횡령, 배임, 온갖 죄로 걸려서 자기가 이 교도소에 갇히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은행원을 못 나가게 붙잡고 이 목격자였던 증인이 될 사람을 쏴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 탈옥하려고 해서 부득이 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 은행원은 탈옥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작은 망치를 하나 구해다가 20년 동안 자기 감방 안에서 벽을 긁기 시작합니다. 20년 동안. 자그마치 20년 동안. 그래서 결국 탈옥에 성공합니다. 탈옥을 해요. 그런데 나갈 때 그냥 나간 게 아니고 이 교도소장이 갖고 있었던 모든 비자금이 적힌 그 장부, 회계 장부하고 모든 기록물 자료들을 다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탈옥을 한 후에 그 장부와 자료들 사본을 복사해서 신문사와 경찰서에 보내죠. 그래서 이 신문 기자들이 취재하기 위해, 이 경찰들이 수사하기 위해 교도소에 들이닥친 그날 교도소장은 내가 잡혀가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기 교도소장 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이 탈옥에 성공한 은행원은 자기가 20여 년 동안 관리했던 그 비자금을 싹 인출해가지고
자기가 들고 미국 국경을 넘어서 저 카리브의 푸른 바다가 펼쳐진 멕시코로 피신해서 살게 됩니다. 이러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영화 제목은 쇼생크 탈출. 무슨 영화인지 아시죠? 보셨죠? 20년 전 오래된 영화니까 보신 분 많을 겁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마지막 장면 참으로 통쾌하거든요. 저렇게 못된 교도소장한테 통쾌하게 복수를 하면서 이 죄 없는 사람이 풀려나가지고 멋있는 카리브의 바다로 가는구나. 대사도 기가 막히게 멋지거든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꼭 보세요. 제 인생의 영화입니다. 한 7번 본 것 같습니다. 저는 케이블 TV에서 해줄 때마다 봤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게 기독교적인 상징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이 영화에는. 말씀드린 대로 교도소장은 겉보기에는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교도소에서도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 같아 보이고 집안에서도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늘 주일 성수하고 주일마다 교회에서 봉사하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속사람은 가짜였습니다. 겉모습만 진짜인 척하고 속은 온통 가짜였습니다. 진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도소장이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자기 온통 비리가 담긴 그 회계장부를 보관하는 비밀 금고가 어디에 있는 거 아니? 자기 교도소장 방 사무실에 벽에 비밀 금고가 달려 있거든요. 근데 그 비밀 금고를 가리는 액자 하나를 딱 걸어 놨습니다. 근데 그 액자에는 성경 말씀이 씌어져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시편 75편 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아멘. 웃기죠? 이 교도소장이 자기가 온갖 비리는 다 저지르면서 그 비리를 저지르는 비밀 금고의 문 앞에 저런 성경 구절을 붙여놨다니까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땐 교도소장인 나는 제소자인 너희 범죄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화하고 심판하겠노라. 정의로 너희들을 가르치겠노라. 이 말씀으로 걸어놓은 것인데 실제로 이 말씀이 적용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결하던 날 저 액자 앞에서 쓰러져 죽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계속 통쾌했지만 마음속 깊이 찜찜함이 남는 이유가 뭐냐면 왜 가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할까?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세상을 악으로 몰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양 하는 가짜들일까? 이 생각이 자꾸 들었던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오늘 시편 73편의 저자입니다. 아삽의 시거든요. 아삽이라면 이 교도소장을 어떻게 봤을까요? 겉으로는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속으로는 온통 비리와 부정부패로 가득 찬 이 가짜 교도소장을 이 아삽이라면 어떤 눈으로 바라봤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아삽 눈에는 이 교도소장이 너무 좋게 보입니다.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73편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삽이 보기에 이 교도소장은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야, 저렇게 못된 사람이 왜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 남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호통치면서 마치 신실한 크리스찬인 양 저렇게 잘 사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래서 아삽이 처음에 들었던 마음은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야,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 의인에게는 복 주시고 악인에게는 벌 주시겠다는 분이 왜 저런 악인이 형통하게 하시는가? 이 아삽은 처음에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시기와 질투심을 갖게 되죠. 그러다가 그 마음이 어디로 가냐면은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거예요. 악인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늘 길이 막히고 억울함을 당하고 피해를 입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오히려 악하고 자기 욕심대로 이속만 차리며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삽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하, 차라리 저렇게 사는 게 옳지 않을까? 차라리 저 사람들처럼 자기 이속이나 챙기면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사는 게
그게 똑바로 사는 거 아닌가? 내가 바보같이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믿어왔자 뭐하나? 복도 없는데.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 말씀이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자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멘. 아삽이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내가 바보같이 살고 있지.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 게 다 헛되지. 저 사람들 봐. 저렇게 형통하고 재물은 점점 더 불어나가는데 내가 뭔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진 겁니다. 이 기로에 빠졌을 때에 이런 생각 종종 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바보같이 살지. 으이그 이 멍충아.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차라리 저렇게 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십니까? 자, 그러실 때에 아삽의 고백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17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삽이 고민을 하죠. 처음에는 세상의 악인들이 형통함을 보고 시기와 질투를 느끼다가 점점 이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저렇게 사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나도 그냥 내 정욕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고민을 하다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런 악인들의 종말을 깨우쳤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디에 들어갔을 때 깨달았다고요? 성소에 들어왔을 때에. 세상에 있을 때는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세상 권세를 쥐인 마귀 사탄이기 때문에 내 눈이 감긴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소 안에 들어오면 여기는 누가 거하시는 곳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마귀 사탄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곳, 참된 진리만이 선포되는 곳, 이 안에 들어왔을 때야 아하, 그제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아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성소로 계속 오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나도 내 영안이 가려져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나? 내 믿음이 잘못된 건가?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말고 성소로, 예배당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네가 잘 사는 거다. 네가 바르게 사는 거다. 나를 가까이 하는 것이 그것이 참 복이다. 세상 사람들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3대 못 간다. 가만히 지켜보아라.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런 응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삽이 고백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삽이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진리의 교훈으로 나를 깨우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셔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에녹과 같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을 오히려 비웃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걷들이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아삽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렇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를 가까이 하는 자는 복 받습니다. 아멘. 말씀 그대로 믿으시죠? 말씀 그대로 우리 인생에서 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의 결론은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수록 복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입니다. 나를 더욱 가까이 하고 나를 사모하고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내가 복으로 너와 함께 하겠노라. 시편 1편부터 시편 150편 끝까지의 주제어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를 찾는 자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나를 사모하는 자는 복 받을 것이다. 이 시편의 고백대로, 다윗의 고백대로, 아삽의 고백대로 나도 이 시간 이렇게 고백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나 하나님, 기도 응답이 너무 더뎌요. 당대에 좀 응답해 주시면 안 됩니까? 지금 우리 살림이 좀 펴지면 안 됩니까? 내가 잘 되고 우리 자식들 좀 더 잘 되면 안 됩니까?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겁니다. 그런데 당장 눈앞의 이익만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보다는 멀리 바라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3대 이후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주들과 증손주들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보아스는 그래도 땅을 많이 가진 지역의 유지였는데 어느 날 저 이방에서 온 과부 룻이라는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근데 자기네 땅에서 이삭을 줍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 룻,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도 안 믿는데 이 이방 여인에게 선행을 베풀어 줍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선행을 베풀어 줬는데 그저 쌀 몇 말 준 것뿐만이 아니고 이 룻을 아내로 취해서 부부가 됩니다. 그랬을 때 얻은 복, 가장 큰 복은 3대 후에 나타납니다.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오벳이고요. 오벳이 낳은 아들은 이새였습니다. 아시네요. 이새가 낳은 아들이 다윗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유지였는데 베들레헴은 시골 지방의 조그마한 땅이거든요. 거기서 유지 노릇해봐야 뭐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아스가 아주 신실하고 늘 선행을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의 마음 중심과 믿음을 보시고 그 은혜의 열매를 어디서 맺게 하신다고요? 증손자 다윗에게서 맺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나에게서 시작해서 자손 만대 내려갑니다. 믿으십니까? 그 복이 진짜 복입니다. 믿음의 가문이 되어서 나의 믿음이 아들에게로, 손자에게로, 증손주에게로 내려갈 때마다 더 배가 되는 것, 이게 진짜 큰 복입니다. 그 복을 사모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당대의 하나님의 복을 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도 물론 하시는데 하나님, 이 복이 나에게서 시작되어 내 자식 때에 배가 되게 하시고 내 손주 때는 더 배가 되게 하시고 내 증손주 때는 갑절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복을 너무너무 쉽게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마구마구 남발하지 않으셔요. 이 다윗이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십니다. 보아스에게서 복이 출발이 됐는데 이게 그 아들과 아들 때 가서 엄청난 복이 내려올 준비는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다윗이
복 받아 누릴 자격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 다윗을 훈련시키십니다. 그 내용은 다 아시죠? 다윗이 10대 후반의 고등학생 나이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일약 전국구 스타가 됩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다윗은 만만인데 사울은 천천히로세,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사울 임금이 이 노래를 듣고 후생 가외라 청출어람이라 우리 사위가 이렇게 노래를 들으니 이 얼마나 기쁜고, 이러면 정말 그릇이 큰 지도자인데 그 노래를 듣자마자 얼씨구 이것 봐라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아니 내가 임금인데 내가 만만이고 저 어린 것 저것이 천천히 돼야지 무슨 이런 망발이, 이러고선 화를 내면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사울의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옵니다. 이건 무서운 겁니다.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방금도 보셨지만 시편 73편 3절의 말씀, 악인의 형통을 보고 내가 시기와 질투를 느꼈노라. 이거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마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출발하여서 패가 망신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비교하는 것 자체를 하지 마십시오.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나만의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만의 길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가셔야지 자꾸 다른 사람 비교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아삽은 거듭나잖아요.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성소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길을 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그때에 악인의 결망은 패망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진짜 복된 길이구나,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렇게 훈련시키는 기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거의 10여 년을.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 사울이 광기가 들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살다가 심지어 적국 블레셋으로 망명까지 하다가 참 치욕적인 10여 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신실한 마음, 순전한 그 마음을 받으셔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봤을 때 다윗이 겪은 이 10년간의 광야 생활, 도피 생활, 망명 생활은 장차 성군 다윗을 만들기 위한 훈련 과정이고 밑거림이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고난이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오히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셔서 주님의 든든한 군사로 세우려 하시는 그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복받는 길입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가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성경을 줄줄 암송하나 교도소장과 같이 이 속은 온갖 부정과 비리로 가득 찬 사람, 가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십니다.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다 아십니다. 그러니 진짜가 되기를 사모하시고 늘 주님의 성소를 사모하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힘쓰시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주시고 나보다 우리 자식 때에, 우리 손주 때에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설교 초입에 말씀드렸던 속담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속담의 원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프다, 시기와 질투가 들어온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실 터인데 원래 이 뜻은 전혀 반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는 땅이 가장 큰 재산이잖아요. 거기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사돈이 땅을 사면 이 사돈을 위해서 뭔가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다 가난하던 시절이니까 뭐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저 땅에서 농사를 잘 짓게 해달라고 배가 아파서 내가 인분으로 거름을 삼아 그 사돈의 땅에 뿌려주겠다,
원래 이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아하, 우리 귀하고 복된 사돈이 땅을 샀으니 저 집안이 잘 되게 해달라고, 저 땅에서 귀한 소출이 나오게 해달라고 내가 이 거름이나 많이 만들어다가 저 밭에다가 뿌려줘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배가 아프다는 거였습니다. 원래 조선시대 때는 이 뜻을 쓰였는데 이게 일제시대에 거쳐오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조선 땅에 들어와 가지고는 조선의 민족 이놈이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서 서로 친하지도 아니하고 서로 질투하고 그냥 나쁜 민족 이놈이다, 이러고선 이 속담의 의미를 완전히 뒤바꿔 버린 겁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이 속담을 나쁜 뜻으로 알고 쓰기 시작을 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사돈이 땅을 사면 원래 배가 아픈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잘 되라고 중보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 내 주변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시면 시기와 질투심으로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히려 더 잘 되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복받으라고 중보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받는 길입니다. 남들에게 도와주고 베풀고 섬겨야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서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픈 신일의 온 성도님들,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늘 섬기고 아끼고,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신일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이 퍼지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간절히 힘쓰시고 또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